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사하시니 오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업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문만 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앞에 좀 띄워주시면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대를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찬양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남자들만 38,000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00명을 찬양대로 만들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역대상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 때가 바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내어줬을 그때에 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웠고 조직을 세웠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외형적인 건축물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사람 이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에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되는 일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거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은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빨리 하면 돼요. 그래서 24,000명이 그렇게 보살피는 일을 감당을 하고 6,000명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율법으로서 종교적인 재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레위인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4,000명을 들어서 성전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성전의 법궤라든지 성전의 물품, 성물들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부정되지 않도록 지켜나가게 4,000명을 세우고 마지막 4,000명을 찬양대로 조직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38,000명 중에서 4,000명은 9.5%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를 이 찬양하는 데다가 매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찬양대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가 점점 아름다워지죠? 안 아름답나 봐요. 아름다워지죠? 예.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3년 전에 이제 이 찬양대를 없애야 될까? 그래서 오전에 찬양 인도하는 예배 전 찬양단만 존재하면 안 될까?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은 제 몫이니까 정하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든 3명이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찬양대는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고 계속 합시다 이렇게 돼서 하게 되었는데 참 놀랍죠. 오늘 여러분 찬양 들어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우리 장성훈 집사님이 와서 찬양대를 설이라 생각을 했고, 어떻게 우리 노경아 집사님이 오클라호마 최고인데 여기 와서 지휘하고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나머지 분들 다 똑같아요. 사실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벽돌 한 장 세우는 것보다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저한테나 여러분들 그 교회가 더 보람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면 되는데 절대로 쉬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여생 생애가 끝날 때까지요, 온전히 그 마음속에 주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는 짓지 못했어도 그 성전에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세워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세운 일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 다윗이 어릴 적에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일을 나가서 비파 이런 거 수금을 들고 나가서 얼마나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가 그림 같은 것도 봐도 다윗이 수금을 들고 막 이렇게 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요, 찬양의 능력을 믿었어요. 외로울 때에 찬양을 하면 외롭지 않았고요, 힘들 때 찬양을 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요, 두려울 때 찬양하니까 두려운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찬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기도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남은 생애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이 많은 것을 세우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내 생애에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군대의 이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1절 말씀을 오늘 중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할 때에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하라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찬양대를 좌지우지 흔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군대 지휘관들이 찬양대의 소리를 아주 잘 듣고 그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요, 사람이 힘만으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더불어 한다라고 하는 거,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군장들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자들이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첫째냐, 어머니가 첫째냐, 마누라가 첫째냐. 요한 형제는 결혼 안 했지만 누가 첫째일 것 같아요? 마누라가 서열 1위예요. 어머니도 아니라, 내비게이션 여자 아니라 마누라가 첫째가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차 타고 여행을 멀리 이제 떠나기 시작해 출발을 해서 한참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 목적지를 쪄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몰고 가잖아요. 가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여보 저기 잠깐 빠져라, 저쪽으로 돌아라, 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그러냐고, 내비게이션은 직진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냐고, 왜 자꾸 그래 지금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냥 직진으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놈의 내비게이션이 뭔데 내보다 더 중요하냐고 내비게이션을 쿡쿡 찔렀더니 내비게이션이요 색깔이 변색이 되더니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둘이가 내전이 붙은 겁니다. 내전이 붙더니 이제 결국은 여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서열 1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서열 1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라고 하는 찬양대는요, 노래만 불러가지고 되는 게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딴소리 일체 내면 안 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매일마다 무슨 소리만 났느냐 하면 나팔 소리만 났습니다. 6일 동안 나팔 소리만 냈지 딴소리 뭐 앞에 군인 있고 뒤에 후군들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못했지만 매일 동안 이렇게 나팔 소리를 바라면서 전진을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때서 그 소리를 듣고 전체 합하여서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할게 사실 그 외치는 소리야말로 진정한 코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무력으로 앞에 탁 버티고 있었을 때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이 수많은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참 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는 딱 두 개가 들려있죠. 하나는 나팔이 들려있고요, 하나는 항아리가 들려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함께 짠짜잔 들릴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멸절을 시켜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의 그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싸움이 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일 저들 앞에 당당히 나가 맞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역대하 20장 21절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구경만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군대 앞에 그들을 세우고 전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맞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찬양할 그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었어요.
희한하지? 어디서 데려오셨는지 하나님이 복병을 데리고 오셔서 그 모든 모압의 연합군들을 다 쳐부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뭐 여호사밧은 그 군대들 이끌고 그냥 다 쳐부순 놈들 그냥 가면서 다 죽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힘으로만 싸운다? 삑.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의 미디안, 이 세상의 여리고성, 모압의 연합군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과 사업을 살려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있으면 된다, 삑. 힘 있으면 된다, 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하고 갈로 해가지고 1번 요래해놨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나바라고 하는 말인데, 신령한 노래는 예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밑에 주해를 다 달아서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 예자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본다, 미래를 점친다,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예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맡길 예자.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뭘 맡깁니까? 맡길 것도 없습니까? 워낙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맡길 그게 없으니까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예금한다. 예금 그 예자는 미래 예자하고 다른 예자거든요. 성경에는 바로 그 다른 예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그런 예자가 아니라고요. 맡길 예자, 예언,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찬양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대는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부를 때에도 가사가 뭐 저게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몰라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전달할 때에도 정말 클리어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사를 또박또박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불러야 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적군들을, 마귀들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힘차게 나가야지 나 혼자 막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대는요,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크게 불러야 되지. 그렇게 힘이 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은 어디 봤는데 온 교인 전체가 찬양대가 되어서 부르는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 대장님께서도 우리 교회 날을 한번 정했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찬양대가 되어서 그날은, 그죠? 전부 일어서서 함께 멋진 찬양을 부르는 날을 한번 고대해 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을 때 라마나요스로 갔죠.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1차, 2차, 3차 보내면서 그 사자들을 보냈더니 다 하나같이 예언을 받아오게 했어요. 그게 바로 나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전부 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신령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뭐, 아니 다윗 잡으러 간 놈들이 왜 신령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예언을 그렇게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희한해져.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4차로 자기가 직접 가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 버렸네.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이거야말로 신령한 노래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면서 예언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가서도 신령한 노래를 하고 거기 가서는 옷을 홀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들어 누워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수치감도 없어요. 미워했던 마음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나갈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영적인 황홀감에 들어가야 돼요.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불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오해가 사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치감, 뭐가 수치스러워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법궤를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 그 부인이 업신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업신여긴도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하고 춤을 추는 모습, 뛰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일이 아닐까요? 아무리 업신여기면 뭐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목동을 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주권자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더 수치스러운 일의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아이 창피하게 무슨 내가 나가서 노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아내의 미갈의 말이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노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오해될 것도 없고 불신될 것도 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직무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일한 그 직무대로. 여러분들 찬양을요 직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육체적으로 일이 됩니다.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찬양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역이 되고 괴로울까요? 아휴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아휴 오늘 쉬자고만. 하루 이틀 쉬다 보니까 영원히 교회를 못 나와버려. 찬양을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일과 노동과 고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나오는 이 직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나오는 직무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막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이거는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밭에 나가셔서 일하시면서 권사님이시니까 뭐 고추 따듬고 마늘 따듬을 때도 늘 찬송을 많이 외우셨어요. 참 희한한 거는 찬송을 그래 외워 불러서도 곡조는 다 똑같아요.
그 곡이 그 곡인데 가사만 다 달라.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불러도요 막 어려운 줄도 모르시고 막 그래 불러나가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 속에서 넘쳐나니까요. 일의 괴로움도 모르고 그래 나가시는 거예요. 이 귀한 직무가 말이죠, 나 혼자 즐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즐거움의 찬양, 이 즐거움의 이 예배,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나 혼자만 즐거워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자기 혼자 네 때만 그렇게 찬양을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후대를 살리라고 이 찬양의 중요한 세 사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들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배우게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31절을 다 보게 되면은 자식 대대로 물려주는데 아삽의 네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 즉 지금 요새 나오는 성경에는 지휘 아래, 여두둔의 6 아들도 그 아비의 지휘 아래, 그리고 헤만의 14 아들도 그 아비의 지휘 아래. 그들은 지휘 아래, 즉 아버지의 그 음악을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그것의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순종하며 함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두둔, 헤만, 아삽의 24명의 아들들 또한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그 아들들을 데려와서 12명씩을 뽑아서 함께 찬양을 했으니 그 합계의 수가 288명이었더라 나오잖아요. 내 때만 찬양하면은 땡, 나만 그냥 찬양하면 그만, 그래 내 때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굴러가다가 그래 아이고 잘했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찬양을 세울 때에 자기 후대를 이어가면서 찬양대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228명이 찬양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로부터 찬양을 배우고 아버지는 또 그 아들에게도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후대로 내려갔는데 288명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288명이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귀한 직무를 함부로 할 수 없기에 5절 말씀에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지휘자가 있거든요. 전체 지휘자, 이 찬양 대장이에요. 5절에 보면 헤만은요, 이들이 헛길로 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찬양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녀가 생기는 거지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1차 때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만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우사도 실수해서 그만 법궤를 만져버렸다가 죽음을 당해 하나님이 충돌해 버리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보면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헤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찬양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온 인생의 전부 다의 나의 인생의 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에 딱 서게 만드는데 누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 말씀이 나가요. 내 복음이 막 나가. 그럼 내 복음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게 거기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어서 거기에다가 석 달을 방치시켜 두게 되죠. 오베데돔 집에서
놔두게 되고 고민을 했어요. 석 달을.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이제 깨닫고는 이제는 바로 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고아 자손들이 이것을 매게 하잖아요. 고아 자손들로 매게 하고 이 레위 자손들은 다 하나같이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수레에 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갔더니 드디어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안치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성결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발達된 이상 하나님, 내가 성결하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축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라도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그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나이 들었지만, 왕권은 다 물려줬지만 그는 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성전을 향한 사명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사람을 세웠던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죽었습니다. 찬양대는 군대와 더불어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고된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하면요, 고된 게 다 떠나가요. 미운 거 다 떠나가요. 천국을 이루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잘해야 되겠다, 나만 찬양 잘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내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직무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교회에 정말 여러 개 아니라 하나라도 정말로 남겨놓을 수 있어서 교회의 길이 남고 저 천국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외형적인 건축이 건축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조직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이라도 남기는 다윗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된 모든 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 미움, 오해, 불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찬양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본이 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